설립 3주년을 기념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목사님은 이미 오전 예배 때 제가 충분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소개를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오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고신교단의 레포 500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에 서기를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9월 총회의 노예구역 조정안이 결정이 나면 우리 교회와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온생명교회가 경기 북부노회의 같은 노회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반갑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몇 차례 논문 발표와 또 논찬을 부탁을 하셔서 그때 또 처음 뵙고 인사드리고 이미 신학적으로 한번 교제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고신교단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기쁘고 즐겁고 동역자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처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주 마음속에 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작 한번 모셨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시간에 모시게 돼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어리석은 교회 되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 보면서 또 더더욱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 확인하게 되니까 더더욱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한국의 교회는 딱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어디 교회 다니냐 하면 자기 교회 이름을 당당하게 밝히죠. 뭐 신문지상 포함해서 인터넷 뭐 군데군데 그렇게 교회 이름이 충분히 알려져 있고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교회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랑스럽죠. 그래서 교회 이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외에 대부분의 교회들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자기 교회 이름을 밝히질 않습니다. 지역 교회 이름을 달고 있으면 그나마 그 교회가 어디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지역 교회 이름을 달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을 말하면 그 교회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떤 교단이냐, 그 교회는 어떻냐, 또 신자는 몇 명이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물어보면 동네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는 딱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이름을 밝히고 그 외에 나머지 교회는 그냥 동네 교회입니다. 동네 교회.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교회 문제를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는데 몇몇 대형 교회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실은 저는 한국 교회 문제는 대형 교회, 소형 교회의 문제를 떠나서 교회 전체가 또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교회가 실은 더 대형병에 걸려 있거든요. 작은 교회는 늘 대형을 꿈꿉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큰 교회가 되겠지. 언젠가는 우리도 다른 교회 앞에서 떳떳하게 교회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지. 작은 교회가 큰 교회보다 훨씬 더 벌써부터 큰 것을 꿈꾸고 대형병에 걸려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문제는 큰 교회 문제가 아니라 실은 작은 교회의 문제이죠. 모든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올고전 교회가 설립 3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로 서가야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한 같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부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성자께서 하신 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딘가 그것을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 무대이지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주된 자리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수도하듯이 돌을 닦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이 주님의 몸에 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같이 확인하고 누리고 다른 성도에게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도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룩한 공교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드러나지요. 첫 번째가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공교회다. 공교회다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교회다.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도와서 나의 거룩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돕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그곳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서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 할 때 그 거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그 거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 천주교회에서는요, 이 거룩성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은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 즉 성인을 배출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거룩한 교회다. 그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천주교회는 성인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교황이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소위 이제 복자로 이제 몇몇 분들을 우리 한국의 예전의 천주교인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은 그런 분들은 이제 복자로 그렇게 이제 추대를 했죠. 복자 다음이 시성, 성인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성인으로 오를 사람을 아주 심사를 철저하게 하는데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순교를 해야 합니다. 순교를 하면 성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순교를 안 한 사람 중에서도 성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한 적이 있느냐? 그걸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를 하면 당연히 성인이 되기가 쉽고 순교를 안 했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기적을 행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증명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 안에 성인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성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대표적인 성인이 마리아죠. 예수님을 낳은 분이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빌면 아드님께 또 하나님께 그 기도가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의 요구를 듣지 않을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거절할 수도 있지만 마리아의 이름으로 빌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이 로마 천주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아도 성인이 있으니까 성인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성인들이 순교한 날, 그날을 매일의 날들에 이제 다 배치를 하죠. 그러니까 매일이 성인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날은 정해가지고 만성절이라 해서 모든 성인의 도움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날, 그런 날도 만들었습니다. 11월 1일. 그 유럽에서는 할로윈데이라 해가지고 이 막 귀신 복장을 하고 막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기원이 그 만성절입니다. 모든 성인,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교회가 성인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으니까 그 성인들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사실은 개인적인 거룩성을 넘어서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의 어떤 기관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는 늘 하나님의 추문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있는가?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심지어 종교개혁 시기에 반짝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실은 유럽 전체를, 사회 전체를 바꾼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잠깐이었거든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은 거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끄러움이었을 때가 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맡겨주시고 말씀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상 어떤 기관과 다르고 구별되어 있고, 그래서 그 교회가 거룩하고 그냥 본질상 거룩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입혀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별시켜 주겠다. 교회를 구별시켜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우뚝 세워주겠다. 그것이 다름 아닌 말씀 때문에 교회를 구별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거룩하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가 덩달아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하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가 같이 덩달아 거룩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거룩성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 거룩성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속한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오늘 말씀 뒤로 가보면 너희가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이 있었죠. 그곳에 가서야만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이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발을 올려놓으시는 곳이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 성전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예배당을 이제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전 건축하면서 이제 예배당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게 순수한 마음일진데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죠. 그러나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 장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죠. 지정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주의 거룩한 몸에 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사실은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 땅에 생겨나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심지어는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제는 어떤 건물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 성전.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성전이 이제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해서 다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는 거죠. 저게 성전이 있다. 물론 우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게 살죠. 뭐 다른 거 먹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살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일의 거룩성을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아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이 거룩을 보고 그 거룩에 자기들도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것을 우리는 좀 좁힙니다. 범위를. 심지어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요. 옛날부터 교회 안에 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를 만든 그런 역사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거룩한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좀 돕자. 또 성도들을 좀 일으키자. 그렇게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난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데 사실은 가장 세속적인 마음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하다 할 때의 의미는 자체를 위한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위한 거룩. 우리는 거룩하니까 우리 외에는 거룩하지 않고 우리 외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 외에는 심지어 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 우리 교회 말고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 세속적인 교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개척교회 물론 이미 뭐 장로님들 계시고 조직교회가 됐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다 지나갔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거룩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 이미 큰 교회, 대형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작을수록 교인 숫자가 많지 않을수록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그럼 교회가 성장하면 안 되죠. 성장하면 반드시 거룩성을 잃게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교회라고 할 때에 작은 교회는 특별히 기초교회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을 자기들만 전유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부패성이 많습니까?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또 다른 교회와 좀 뭔가 좀 특화를 시켜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옳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바르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 주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 전체가 거룩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고 다른 교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같이 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거룩, 그것은 바른 거룩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장 거룩을 포장한 세속성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이라 그것을 우리가 깊게 살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협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산속에 들어간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산속에 들어가는 내가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산속에 들어간다고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주일에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 모임, 이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거룩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이제 싸워야 되는 거지. 똑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뭔가 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전반이 전혀 다른 원리와 가치관으로 바꾸어져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거룩인데요. 몇몇 행동을 다르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참 세속적인 그런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 그 교회 전체가 거룩하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분명히 부족한 게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껴안고 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거룩이라. 나는 나 혼자 거룩하면 된다. 다른 성도가 어떻게 되든지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결코 거룩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의 거룩은 개인적으로 이루어가는 거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이 더불어 이루어가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교회가 공교회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공교회를 영어로 하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뭡니까? 가톨릭이죠. 예. 캐슬릭 처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저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어디입니까? 로마 가톨릭. 금방 머릿속에 떠올리죠. 로마 가톨릭이 가톨릭이 아닙니다. 그 가톨릭이란 말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그냥 그 교회 자체로 보편적이고 그냥 하나인 교회,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교회는 다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로마가 동서로 나뉘어지면서 이 서쪽 교회, 로마 교회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가톨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쪽은 동방 정교회, 그 오도독스 처치라고 부르는데 정통교회.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편교회하고 정통교회가 싸웠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보편성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보편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교회 규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클수록 보편적입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교 역사상 유례 없이 거대하게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유럽 교회보다 훨씬 더 교세도 많고 또 돈도 많아서 선교사도 많이 내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공교회다, 보편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공교회성은, 보편성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숫자가 많다. 그래서 어떤 교단이 숫자 많은 교회를 거느리고 있고 그 교단의 숫자가 많으면 어떤 교단보다 보편적이다, 공교회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인 숫자라든지 그 교회의 재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교단의 영향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교회가 결정되는 게 아니죠. 이 보편성은 이 우주성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되셨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는 교회가 공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올고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고 고백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가면 이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보다 더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교회에 와서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올고전 교회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미 거룩한 교회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로 남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마지막 날까지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께 너무 많은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성장합니다. 거의 연예인 수준이거든요. 교인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렇게 교인들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목사 한 사람만 바뀌면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도 금방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목사가 중요하죠.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가 목자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대신해서 앞에서 이제 양떼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는 모든 직분의 동권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직접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나타내 보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의 설교도 교인들 때문에 바뀌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에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해져 있거든요. 뭐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거든요. 당장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에 의해서 목사 설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전해야 될 것, 전하지 말아야 될 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매주 설교를 만들고 있다. 좀 이상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죠. 그런데 교인을 딱 생각하면 이 말은 못하겠는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그게 내 마음속에 아무리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목사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가 참 힘든 거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야말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우주보다 큰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요즘 개척교회로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시작한 지 이제 만 8년 이제 되고 9년, 10년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요즘 이사를 오는 분들도 교회 이제 이곳저곳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 가보고 심지어 어떤 분은 주중에 와가지고 여자분인데 교회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제 이게 물어보고 이제 적습니다. 주일학교 있습니까?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뭐 교회 학교 없다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필요
찾아서 교회를 이제 다니는 거죠. 자기 아이들의 필요가 있고 또 본인의 필요가 있고 또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또 성가대 하기를 원하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알았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교회를 이제 찾는 것이죠.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가 가족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니까 가족적인 교회를 찾아서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는 내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딱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아침에 딱 와보면 인상이 조금 이상하면 어제 저녁에 부부 싸움을 했나. 교인들이 막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큰 교회에서는 다 묻히거든요. 조직이 움직이고 뭐 사람들 인간관계 어떻게 보면 어떤 부서나 봉사하는 자리 거기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잘 지내고 하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그냥 내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이 현대인들이 이거 싫어합니다. 가족적인 게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개척교회는 성장하기 힘듭니다. 작은 교회 한 가정 와서 등록하고 자리 잡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작은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곳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큰 교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생각. 그래서 큰 교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목사님 좀 도입합시다. 그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요. 가랑이 찢어지죠.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장 보편성을 확보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이 큰 교회를 동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교회를 동경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별 실속이 없어요. 자기가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교회처럼 자기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 반주도 하고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케어도 하고 그게 실질적일 뿐만 아니라 그게 사회에서도요. 그렇게 해서 자란 친구들이 어디에서든지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실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작은 교회가 오히려 보편성을 확보하기 유리하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가 공교회다. 가장 큰 교회다.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 인간관계가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너무 좁아지는 것 아니냐. 좀 넓은 세계, 넓은 교회, 좀 큰 교회 가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좀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들끼리 뭐 서로 위로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미 세상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교회가 세상처럼 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장 긍정적인 의미.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먹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의 크기와 같은 교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교회가 세상 전체보다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와서 죄인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게 보편성이거든요. 우리 한국도 이제는 보편성을 그렇게 추구해야 사회에서도 기업도 살아남습니다. 우리 것,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 지역성,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이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보편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교회고 그 교회가 우주와 맞먹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올고정교회 설립 3주년 축하드리고요.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겼습니까? 왜 올고정교회가 생겼습니까? 올고정교회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다. 사람들이 눈살을 지금 찌푸리거든요. 예. 상가마다 교회가 하나씩 다 들어가고 심지어 청청마다 교회가 있기도 하고. 왜 교회가 이렇게 많냐? 교회가 공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더 필요합니다.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됩니다. 왜요?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거룩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가 있어야 이 세상이 살거든요. 교회가 보편성입니다.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 보편적인 교회가, 공교회가 없이는 여러분 다 자기 각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공교회, 그 공교회는 이 땅에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성장하면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더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오늘 본문은 설교를 안 했는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교회가 강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 말씀의 힘이라면 좋겠지만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뭘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온갖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함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추문이죠. 저주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가 걸림돌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함이요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인데요. 어리석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요리조리 살 길을 찾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묵묵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다른 교회가 볼 때 참 저 교회는 어리석은 교회다. 저 교회 신자들은 참 어리석다. 저런 걸 믿고 따라가냐. 요즘 같은 현대인의 사회 속에서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보다 지혜롭거든요.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보다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아름답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교회가 되어서 어리석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지혜를 이긴다는 것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고정교회 설립 3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기관으로, 구원의 기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으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서로 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특정한 일을 함으로 교회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로 세워졌사오니 이것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속한 이들이 구원을 누리고 또한 이 구원을 누릴 이들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은 자들의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 세상의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